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히.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어지며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90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사 잡지 타임스가 이런 주제로 이제 그 여러 작가들에게 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한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 작가들에게 글을 좀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G.K. 체스터턴의 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다양하고 많은 양의 글을 막 쏟아내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스터턴의 글은 가장 짧은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접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렇게 한 줄을 보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친애하는 여러분, 접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체스터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체스터턴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으로 비춰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과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지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을 살펴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편은 실제로 시편의 다른 곳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편일까요? 시편 53편을 보시면 몇몇 표현의 차이를 빼고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이 이 시편 전체에서 오늘 시편 14편과 또 나중에 반복될 그 53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시편 전체에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인간이 온갖 종류의 구체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죄론이라고,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흥미로운 표현이 2절에도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마음을 갖고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 요즘 세상에 또 표현으로 따지면 드론을 띄우듯이 그리고 초해상도 위성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신다라는 그 묘사이기도 하죠. 그것의 결론이 그런데 어땠습니까?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한 가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아한 부분이죠. 1절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했는데 이어지는 3절에서는 말 그대로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3절의 한 절 가운데 나왔던 내용들이 표현이 다, 또 함께, 하나도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은 겉으로 말하기는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종교생활이나 언어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핵심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입술로 또한 행동으로 이와 같이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함께 하나도 없다와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면 늘 사람들은 언짢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잠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또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한 달 정도는 또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성공을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 전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분석해 볼수록 우리는 즉각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달리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논리적으로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됩니다. 교만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죄와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절망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절망의 상태가 어느 한 사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닌 사실은 우리 모두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강조점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진리이죠. 자, 따라서 인간에게는 사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상태를 올바르게 알게 된 모든 사람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4편이 그것에 대한 소망을 전해준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7절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본문에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의미가 있죠. 따라서 오늘 시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한 절망을 향해 가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편 14편이 마치고 일단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을 미리 노래하고 보여주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또 노력하는 삶의 변화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어떤 소망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좀 지나긴 했는데요. 새해가 되면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또 실제로 많은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한 달을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지나면서 그때의 또 단호한 결단과 헌신이 어느새 금방 나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노력 자체에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조금 전에 7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7절에 고백하듯이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에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초대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이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약속된 즐거움이고 약속된 기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또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체휼하시는, 이해하시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답답한 그 인생의 순간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이것도 잘해보고 저것도 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결단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그 모든 헌신과 결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이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 깊은 결단과 다짐 속에 그 결단과 다짐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깊이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삶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이 또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사실 매일 아침마다의 결론은 사실 명확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마주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약속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결코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와 또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